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언제 자유로움을 느끼는가? 단순하게 답해보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를 겁니다. 내가 원할 때 선택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때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로운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또 한편 많은 분들은 별로 자유롭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회사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매여 사는가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다라는 말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의 자유가 원할 때 선택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때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언뜻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것 같아. 그러나 죄를 짓고 싶지 않을 때도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제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단순히 나쁜 습관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를 한두 번 짓는 게 아니라요, 사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본문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앞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본문은 명백하게 이를 밝힙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짧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렇게 살아야만 진짜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의 감동, 한 번의 인정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머물게 하는 것으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말씀,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볼까요? 33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러자 듣던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이 노예였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 높은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들의 민족을 누가 감히 노예로 삼을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도 죄의 노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예요?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처럼 와닿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죄는 우리가 가끔 저지르는 실수 따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움직이는 힘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의 노예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는 것,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권리도 없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좋아해서?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굳이 그 죄를 끊어내고 싶지가 않아. 너무 좋아.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죄가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못 멈춘다고요. 거짓말이 내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습관처럼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탐욕 등이 나의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노예인 우리의 모습이다.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이 생각과 마음이 통제를 벗어나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뿐이에요. 속으로는 이미 그 죄를 다 지었어요. 이것이 죄에 묶인,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밖에는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신 것 같아요. 종과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종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집에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아들은 어떤가? 아들은 집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예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권리를 빌려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집에서 내보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분이 없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분이 없으시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그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냐?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우리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본문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죠? 이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말이 그들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로 허덕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거짓말이어서 그렇지 않다. 우리의 마음에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좀처럼 마음에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만 한다고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면 코끼리가 떠오릅니다. 하지 말라는 것 더 한다고요.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강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난데없이 강아지를 생각하게 되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방법,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은 죄를 생각하고 죄와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고 떠오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잠기지 않고서는, 결국 죄를 짓지 않고서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쇠사슬과 같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제 죄를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정말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고 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죄에 대하여 아니다를 선언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 모두가 되찾을 수 있기를, 참된 자유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힘으로 이를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니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